우리가 새로 책을 내면서 성경 구절 순서가 한두 군데 바뀐 데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아마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옛날 영어판, 한글판 같이 있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주 것이 사실 이번 주에 하고 이번 주 것이 또 지난주고 그렇게 아마 순서가 바뀌었을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좀 더 그 본문하고 요절하고 이렇게 더 잘 이렇게 매치시키려고 하다가 그런 한두 구절. 구절 자체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조금 바뀐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에 죄의 종이다. 로마서 6장이라면 예, 보통 우리가 5장이라면 이제 5장 6장이 그의 죽으신가 또 그의 부활하신가 연합하고 뭐 그런 이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옛것이 죽고 새것이 살고 사실 로마서 5장과 고린도 후서 5장 부분이 아주 같이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5장 12절에서 21절이 가장 언약에 대해서 중요한 구절이죠. 언약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6장의 말씀에서 의의 종과 죄의 종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종이라는 것은 의의 종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이루셔서 그 값으로 그 의로 의, 값, 공로, 은혜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의, 값, 공로, 은혜 같은 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값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가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셔서 그 값을 그 공로를 또 한 동의어가 있다면 순종이에요. 의, 공로, 값, 순종, 은혜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같이 읽으면 돼요. 그건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런지 우리가 아멘하여 예가 순종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아멘의 순종이거든요. 그것이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은 뭘까요? 이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데 왜 종이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은 죄에 대해서 나오지만 의의 종은 죄에는 자유하나 의에 매여 있다. 이게 의의 종인 거예요. 그럼 의의 종이란 게 뭘까요? 날마다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고 매여서 산다는 거죠. 죄 지을 생각은 안 하고 밤새 죄질 궁리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겨볼까 결국은 보니까 죄 짓는 거예요. 밤새 궁리한 게 밤새 연구한 게 결국은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오늘. 근데 의의 종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거 삼아주신 그 의를 우리가 빚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빚을 갚는다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빚이 없습니다. 우리는. 빚이 없으니까 은혜죠. 그런데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원에서 빚진 자다. 같이 합니다. 감사의 빚, 은혜의 빚. 그러니까 그야말로 빚이 있어서 빚이 아닙니다. 빚이 없는데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제가 그 감사로 은혜로 순교하는 거지 빚진 거 갚는다고 순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는 순교 못해요. 감사로 순교하는 거죠. 은혜로 순교하는 거죠. 그게 의의 종이에요. 감사로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고 주의 뜻을 이룰고 그 고민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여러 군상의 학생들이 있어요. 또 간혹은 뭐 우리가 항상 세대 차이 이런 게 뭐겠어요. 아이고 요새는 왜 저럴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주의 종들을 보면. 그래도 한 가지는 저는 확신해요. 저들은 다 의의 종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밤에 기숙사나 이런 데서 어찌 주를 위해 살고 그거 생각할 거다. 그게 중심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도 어쨌든 그 생각이거든요. 저도 뭐 지나고 나보면 어쨌든 주를 위해 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뭐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뭘 해보고 이런 것도
어쨌든 부족하지만은, 예,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있는, 예,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예,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찬송하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 찬송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백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다 의의 종이에요. 아멘. 우린 다 의의 종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쨌든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뭐든지 해보려고 하시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의 빚진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은혜의 빚진 자들.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근데 본래 우리는 뭐냐?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타락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그래서 모두 타락한 인류는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이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다 할 때 너희는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에요. 원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죄의 종이고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망의 종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가 무서워 종노릇하는. 그래서 사망의 종이에요. 죄의 종은. 죄의 싹이 사망이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그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의 죽음도 있지만 뭔가 내가 가진 걸 빼앗긴다든지 뭐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우리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의 종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 우리는 애것에 속하고요. 다 사망의 종입니다. 사망에 따라서 흑암의 금세 잡은 영에 따라서 우리는 오라면 오고 가라는 가는 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은 의에는 자유로우나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죄의 종이에요. 아까 말씀같이.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끝내 애쓰는데 애는 쓰는데 결국은 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족 간에 더 안타깝고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의롭고 너무나 또 나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나에게 귀한 걸 베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그런데 저렇게 착한 분이 주를 믿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의로 돌아서는데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는 그 모습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게 영적인 직관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현실로 봤을 때는 잘 용납이 안 돼도,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 진리라는 것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돼야 되고, 거듭난 것만이 하나님이 받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는 것은 받지 않고.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가 주인 노릇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자꾸 수월하게 생각할 때, 이거는 죄가 지금 주인 노릇하는 거야. 이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멀리해야 돼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죄의 소욕으로 죄의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다고요. 그게 갈라디아 5장으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내가 거듭났다 하는데도 여전히 이 죄의 것을 못 풀고 나가는 것 같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그래요. 제가 어떤 나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어떤 부정적인 거 이런 것을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것이 본질이듯이 여전히 애끝에 있듯이. 그래서 제가 그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에 돌짝에 가시덤불에 그건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같이 하면 우린 다 옥토다. 우린 다 옥토예요. 옥토인데 좀 게으를 수 있는 거예요. 옥토인데 좀 우리가 조금 빗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조금 빗나간다고 우리가 가시덤불이는 아닌 거거든요. 우린 다 옥토에 속하는. 그 거듭난 사람은 옥토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는 선택의 비유거든요. 우리 다 옥토거든요, 옥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같이 합니다. 나는 의의 종이다. 저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두 번째 지금 다루는 거거든요. 우리 이거 100년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집도 옛날에 썼던 설교집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의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공고함의 요소로서의 죄의 소욕은 뭘까? 저는 그것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같이 합시다. 주관주의, 신비주의, 윤리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은근히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주관주의라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의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게 주가 되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면 그건 주관주의예요. 그게 주관주의예요. 주관주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가는 것을 자꾸 헤아리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을 타넘고 그것 때문에 밤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주관주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전히 나의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여전히. 같이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해. 어린아이 같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받으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면 삼은 거예요. 주관주의가 내 안에서 여전히 애끝의 역할을 해요. 또 두 번째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교통함으로써 내 자신이 끌어올려지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이것도 또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화가 돼서 그렇게 변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신비주의의 반대말이 뭐냐? 굳이 말한다면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비주의의 반대말은 바로 객관주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뭔가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 그게 구원의 본질이고 그래야 내가 잘 믿고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 믿고 하는 부분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해서 아니 내 안에 어떤 신비한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이 발굴되고 그래서 이 신비한 요소가 어떤 오늘 우리 새벽 예배로 말하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도 그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도 그 능력이 있어서 서로 통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값을 치룬 그 은혜를 우리 거 삼아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뭔가 하면 그 값을 치룬 것을 그 값을 치룬 것이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소유를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의를 내 것 삼아 주면 그 의는 자신을 주신 의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신비주의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뭔가 신비적인 어떤 그러한 체험 같은 게 그때는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 그래서 내가 신앙이 이런가 봐. 이런 것들이 또다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뭔가 어느 상황에서 어느 때에는 내가 신앙이 좋았는데 하는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엄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라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법정주의. 예, 이거 신학으로 쓰면 그래요. 법정성이라 그래요. 뭐냐? 하늘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준 거예요. 그게 뭐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면 그 의는 자신을 주신 의이기 때문에, 그 의는 자신을 주신 의이기 때문에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외에는 다 틀린 이야기예요. 다 틀린 이야기라고요. 많은 학설도 있고 많은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다 틀린다고요. 이게 답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는데 그 의는 자신을 주신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 어디에 나오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이제는 내가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 이제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그래서 육체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우리가 돌 속에 들어가고 나무 속에 들어가서 연합하냐, 그게 구원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건데 그 다 이루신 것이 자신을 주신 거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에베소 5장 2절,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디모데전서 2장 6절, 자신을 우리 대신에, 디도서 2장 14절, 자신을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자기 몸이라고 했지만 갈라디아 1장 4절, 자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주신 의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다 이루신 의를 내 것 삼아 주심은 그 자신을 주심이에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 다른 거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다 주셨어요.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우심이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앞에 가면 예수가 또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은 여전히 습관인데, 첫 번째는 주관주의적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말에서 신비주의적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윤리주의가 있어요. 윤리라는 말을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윤리가 되려면 윤리로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로서 안 된다는 게 세상의 한계예요. 윤리에 대한 좋은 책을 썼어요, 칸트가. 그러나 안 돼요, 그것으로.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살아야 윤리적이에요. 그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삭개오가 예수 만나면 변한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만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해라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 윤리주의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그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 돌아볼 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같이 합니다. 은혜를 헤아리자. 은혜를 헤아려야 돼요. 윤리주의가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간음을 한다, 무슨 도둑질을 한다, 이런 죄도 우리가 분명히 헤아리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주관주의. 뭔가 비슷하게 와서 나를 깎아내는데 결국은 복음을 의심하게 하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고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기복주의. 기복주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경을 넓히고, 이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재물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소유관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만이 소유를 가지고 존재의 상급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만이. 믿는 사람은 소유가 내 존재의 상급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는 그냥 이 땅의 소유로서 끝이에요. 그것을 더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를 위해 쓰면 그게 상급이 되고 그 상급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후 때 잠깐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는 자만이 내 것이, 내 소유가 내 존재에 유익한 게 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기복과의 차이예요. 기복은 뭔가 하면 날 위해 내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기복은 제 종의 모습이에요. 기복은.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여 얻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뭐 입을 크게 벌리라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소유를 형통케 하리라는 말씀도 있고, 내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도 있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은 뭐예요? 어떤 주관주의가 아니라 신비주의가 아니라 윤리주의가 아니라 기복주의가 아니라 같이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래서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의의 종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 우리는 본래는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을 오늘 이제 말씀같이 형식을 벗어나려면 속을 채워야 되듯이 의의 종이 되려면 내 안에 복음을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죄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죄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마귀 사탄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무슨 귀신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귀신론 이런 거. 다 이단이에요. 그야 빛이 있으라 하면 어둠은 없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게 단순합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를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둠과 싸워서 이겨요. 어둠과 싸워서 이긴다고 빛이 생깁니까? 아니요. 자, 그래서 WEA 이런 거 말씀을 많이 안 나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자체가 유익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나눠야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죠.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은 그게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같이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어둠을 이겨서 빛이 안 생겨요. 그냥 고백신앙. 그게 의의 종이에요.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한번 그런 단상을 가져봤어요. 죄의 종이 맺는 열매는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은 그 결국은 사망인데 의의 종은 뭔가 하면 그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슷한 것에 가장 애것이 다시 우리에게 올 때는 비슷한 것으로 옵니다. 영 아닌 것으로 안 옵니다. 그 비슷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항상 그래 기도하세요. 그냥 빛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빛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빛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보면. 생명도 있고 진리도 있고 빛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빛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꽉 차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빛이 막 나가. 그러면 예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식이 아니다고요. 그럼 하여간 내 모습 볼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을 다지라고요. 같이 합니다. 내 실을 다지자. 빛이 꽉 차면 가만히 놔둬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벽돌과 대리석은 안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대리석이에요. 벽돌은 그냥 청청히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리석은 근원이 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면이 안에서부터 제가 오늘 설교는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교문에 써놨거든요. 대리석 같이 된다는 게 뭐냐면 대리석은 안에부터 연결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벽돌은 이렇게 사람이 모르타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안도 없고 밖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안에 내실을 다지면 밖은. 그런데 그게 다 영은 영으로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빛으로 병도 이기고 빛으로 연약함도 이기고 빛으로 내 길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흔들림없이 일체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어둠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다윗과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복강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뼈가 빠지든 뭐가 빠지든 그건 은혜지 않습니까? 내가 져도 이겼다고 해주잖아요. 이스라엘 겨루 이겼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종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되 아버지여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로 시작했다 공로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더욱 일체의 어떤 주관성, 내 신비성, 이러한 아버지여 모든 기복성, 윤리성 이런 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받아 아멘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땅끝까지 일어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속이 튼실하여 겉으로 아버지여 향기롭게 흠모할 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지경이 넓어지던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여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빛이 임하여 죽은 세포를 넘어서서 새 생명을 살리는, 그래야 병이 낫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